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우리의 참된 예배가 말씀에 참되게 세워지는 예배인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 내가 쌓이고 있는 환경, 나의 어떠한 조건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서도 예배가 나옵니다. 그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 알리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조건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모든 제물들을 준비하여서 제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금방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후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랍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그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항상 잃어버릴 때가 많은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제적인 언약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지금의 환경과 조건에 우리가 어떻게 밀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라는가? 모든 신령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느 때? 창세 이전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기준이 어디에서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 말씀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보다 무엇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가? 보이는 것. 말씀보다 더욱 어떻게 현재적인 삶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마지막 22장에서 확실한 예배의 성공이 무엇인가 하면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자녀, 있는 것을 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론적인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주셨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년에 얻은 자식은 어떻게?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귀중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걸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자식.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어떻게 시집가서 장가가서 낳은 자식도 귀한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평생 없던 자식을 어떻게 100세, 그가 완전히 얻지 못할 그 한 속에서 얻은 자식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참되게 예배에서 성공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자도 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어떻게 말씀에 참되게 준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결론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항상 훑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어떠한 결론을 가지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현실의 세상과 현실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찾느냐, 아니면 말씀 가지고 지금 흐름과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결론으로 모든 흐름을 본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답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보고, 말씀으로 지금 나의 환경을 비추어보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재어본다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고 있는 답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결론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있는 사건과 환경과 조건과 세상의 기준으로 그 속에서 말씀 찾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의 결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요하는 것입니다. 항상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너희가 반석과 같은 믿음은 어떻게 말씀의 결론 속에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은 어느 때 생기더라?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여서 모든 하나님이 역사를 볼 때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3000년 전, 5000년 전의 역사이고 지나간 사실로 우리가 보이면 그것은 어떻게 나의 사실에서 그러면 지나간 사실들의 경험과 지나간 사실들의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무엇을 나른? 음식을 나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바위 틈새 누구에게 보이시며 엘리야에게 보이신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이 안 되어지면 나는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현실과 사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이는 사실이지만 나는 이 사실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실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한 약속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에 내가 다시 오리라 했습니다. 어느 때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있을 곳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과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실 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결론의 역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불리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의 기도가,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무엇인가? 많은 신자들의 기도와 불교도들 그리고 도교도들 아니면 모슬렘들의 기도가 동일한 겁니다. 단지 다른 것이 어떻게? 각자 뒤에는 어떻게?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지금까지 어디에 매여있더라? 종교에 매여있습니다. 종교에. 종교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준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 이것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과 참된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내가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세의 흐름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모든 현장 때문에 나에게 생겨지는 참된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저버리고 항상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보이는 것에,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것에, 그리고 어떻게 나의 기준과 방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그마한 사실 오면 어떻습니까? 풍파를 겪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조건에 시달리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건과 사실과 보이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이 다 했는데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많은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더 주실지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하여서 무엇하라? 제사를 드리라. 그 15장의 제사가 뭐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라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그 제사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큰 거는 쪼갰는데 작은 것은 쪼개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일을 누구가 주장합니까?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기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린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떻게? 작은 것은 쪼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가 임합니까? 솔개가 임합니다. 새가 임해서 어떻게 그 고기들을 먹으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새들을 쫓으느라고 어떻게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것은 흑암이 임해버려서 아브라함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게 힘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결론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문제와 사건과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해결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의 기준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떻게 더욱더 큰 환경과 사건들이 덮씌우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다 마지막에 누구한테 잡혀버립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운행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다시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세워지는가? 말씀의 기준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22장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대로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쳐야 했는데 지금 15장의 제사와 지금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5장의 제사는 내가 있는 재산으로 내가 있는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지금 22장에는 어떻게 유일한 이삭 다시 어떻게 내가 바쳐서 쪼개서 살궈버리면 어떻게
이삭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축은 어떻게 들이면 또 새로운 생축들이 번식하여 또 있을 수 있지만 이 이삭은 어떻게 노년의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완전히 결론적인 삶인데 아브라함이 그때 반응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쳐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 자신에게 돌려주실 것을 믿고 바쳤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이삭을 어떻게 칼로 찔러 죽게 해서 다시 살린다 믿을 수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믿을 수 있겠지만 지금 내 자녀 이삭을 어떻게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 번제는 어떻게 드린 것입니까? 쪼개서 그것을 어떻게 단 위에 불로 살궈서 태워버립니다. 불로 살궈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은 종교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과 또 차후의 부활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하는가 토장합니다. 화장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다시 몸이 살굴 때면 어떻게 우리 뼈와 몸이 없어지면 어디로 다시 부활하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예전에 기독교인들도 무엇인가 하면 화장을 못하고 토장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활 승천 때 우리 몸이 없어질까 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입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쪼개서 불로 태워서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다?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하여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딱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결론된 믿음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삭을 진정 지금이라도 우리 머리 인식으로 이삭을 쪼개서 불로 태웠는데 그것을 부활하여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지금 보이는 그것보다 작은 사실에도 지금 믿음이 안 생기는데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오직 말씀의 결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말씀의 결론에 의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보이는 것 사실적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적인 것을 항상 말하는데 모든 현실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우리가 보다시피 시작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이 세계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 하는데 하나님은 축복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재앙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저번 주에 유튜브 돌고다가 누구만 저희 선생이 예배 메시지를 잠깐 들었는데 무엇으로 했는가? 이사야서 45장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했는가? 하나님이 축복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저주도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사단도 공격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전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결론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시작부터 성경 처음 시작부터 그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것을 안 믿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사건적인 것, 사실적인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했을 때 해 아래 썩어지는 아래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것은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이는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입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서.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혼돈하며 어떻게 흑암이 깊음 위에 운행하신다 했습니다. 즉 공허, 혼돈, 흑암이 있는데 그것이 안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항상 리후가 하와가 딱 들통났을 때 무엇을 합니까? 주여, 내가 말씀을 저버려서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개할 수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합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인가 사단 때문에, 흑암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답 준 것이 무엇입니까? 땅은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음에, 즉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즉 한마디로 말할 때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시험에 걸린 것도 무엇이 결론이 안 되어서 말씀이 답이 아니고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말씀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단이 문제고 귀신이 문제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이 답 안 내려지니까 어떻게? 우층의 교회처럼 풍덩풍덩 뛰어야 되고 소리쳐야 되고 두들겨야 되고 사단이 그걸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없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단을 결박했는데 나안 갔습니다. 더 광란을 일으켜 방법 없어 그 환자가 누구를 찾아왔는 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소자였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의 결론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는 보이는 사건과 환경에 속아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현실에 집착해버립니다. 무엇이 없어졌더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소자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무엇을?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은 어떻게 잠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바다의 광풍에 속아서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언제까지 믿음이 없겠느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며 환경과 조건에 놀라버립니다. 예수님이 배에 있습니다. 배에 없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예수님이 잠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광풍이 오고 배가 침몰할 것 같고 모든 환경에 놀라서 어찌입니까? 막 자기 방법 다 되다 방법 없었을 때 예수님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놀라지 말라?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왜? 그렇게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일이 완성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결론을 지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건과 환경에 속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인이 죄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풍랑에 빠져서 어떻게 배가 침몰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과 하나님 앞에 가진 약속이 분명하시다면 중간에 어떠한 속에서도 변함없습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무엇입니까? 그 중에 어떠한 사건도 바울을 넘어뜨리거나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결론이 안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약속에 믿음이 안 생기면 우리가 잡았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환경이 오면 어떻습니까? 흔들려 버립니다. 이삭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진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바쳐라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삭 하나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 후대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죽는다 할지언정, 이삭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나의 평생의 모든 언약이 되었다 하면서도 우리는 어디에 속아버려? 풍랑염에 속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예수님이 잠자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든 방법 다 하고 배 살리려고 했는데 배는 침몰할 것 같아. 그때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는 말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소자요. 언제까지 믿음이 없겠느냐? 무엇을? 이 믿음은 어떻게? 보이는 것에 속아서. 보이는 것. 그래야면 예수님이 무엇을 꾸짖었습니까? 풍랑을 꾸짖으니 풍랑이 어떻게? 잠잠해졌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못 봤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뜻이 안 보이고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조건과 환경만 보여서 그렇습니다. 나의 조건과 환경만 보이니까 지금 어떻게? 모든 것이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맞는 말인데 무엇합니까? 모든 것은 믿음을 없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게 되면 많을 때 어떠한 사람들은 맞는 말 하는데 불리해하고 맞는 말 하는데 사람들이 믿음을 깎는 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 개와 같이 뜯는 자들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무엇인가 하면 항상 계획 이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사건으로 보는 그러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자들? 하나님이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가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결론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할 성전과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계획을 마음에 품은 자입니다. 다니엘은 왕들이 꿈을 해석할 정도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분명한 결론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사람들이 모해로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과 모든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사자굴에 던진들 아니면 불못불에 던진들 그것이 소용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기 때문에. 그러면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사자가 나를 먹어치운다 할지라도 나는 사자 입에서 다시 나와 무엇하리라? 하나님이 이룰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말씀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아닙니다. 어느 때부터? 창세 이전에 모든 신령한 것으로 예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 예배를 못 봅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하시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몸에서 하나님이 일 안 한 것입니까? 시초부터 그에게 무엇이라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축복하리라. 너희 후대로 말미암아 만민이 축복을 받으라. 계속 계시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엇만 생겼습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믿음이 생겼는데 약속의 결론적인 믿음이 안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장부터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결론적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삭 이외에 모든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그 자들이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영향되고 약속에 영향되는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이는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것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이삭을 바치며 그가 참되게 그 속에서 겪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예배에서 예비를 얻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예비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흔들리는 믿음.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데, 반석 같은 믿음은 어떻게? 옛날 소리입니다. 어떻게? 사건만 닥치면 무너지는 모래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반석가? 하나님이 약속에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결론이 될 때 내가 믿음이 어디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가 보이고 나의 예배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어떻게? 이 예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단절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단에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종이 항상 나귀 끌고 같이 따라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이 종들이 무엇이냐? 이 주인이 지금 노망이 왔다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 자녀를 죽이려 하니까. 그러면 드려졌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지적과 묶음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밀려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먼저 예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문에 무엇 해야 된다? 내가 매여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 사건, 내 생각, 내 조건,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결론된 데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종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에는 이삭을 위해서 무엇합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어떻게?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리며 무엇을? 참된 예배의 성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삭에게 줍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 되는 건 참된 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 회복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며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삶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은혜의 삶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즉 말씀에 결론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속에 분명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있는 것, 내가 지금 사건, 나의 모든 환경이 무엇으로 고백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고백됩니다. 그러면 내 삶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자든, 내가 깨든, 내가 움직이든, 내가 어떻게 실수했든 다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만들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저하고 회개한다, 우리가 어떻게 통곡한다, 모든 것이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에 빠져야 된다?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삶이란 것은 분명한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된 것은 분명하게 이루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면 그것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삶 자체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다시피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속에서 움직입니다. 말씀이 나의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내 삶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러내려 하니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답게 삶으로 나타내려 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 지적해야 되고 이것저것 막아야 되고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나의 삶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생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과 같이 그의 결론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시며 그의 후대들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 속에 에녹도 있고 그 속에 노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이 생명으로 여기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이 속에서 되어질 때만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 하는데 이웃과 무엇 했더라?
원수가 되어 있거나 그와 문제가 있으면 먼저 그거 풀어라는 것입니다. 그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에 영향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모든 보좌와 권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속죄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붉은 암송아지로 어떻게 자신의 속죄를 이루고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의 근본이 어디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과 화해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과 화해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도중에 나를 고소하고 나와 싸움이 생기면 우리가 무엇에 지장됩니까? 예배에 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먼저 무엇이 해야 됩니까? 예배에 지장되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이외의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 이외의 것을 교회 예배 드리는데 이거 저거 생각하고 저거 고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감정적인 거 오르락내리락 하면 어떻게 절대 예배의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의 삶이 무엇으로 되어야 됩니까? 은혜로 예배로 하나님이 계획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예배마저도 영향이 됩니다. 그런데 삶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결론 속으로 들어가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걸음이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보여집니다. 엘리야가 그것이 결론이 될 때부터 어떻게? 더욱 두려움이 없고 다시는 어떻게 원망과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무엇을 예배에서 단 한 번이 예배에서도 어떻게 말씀이 결론되어지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안 되어서 이것이 되는 그날은 어떻게 끝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끝입니다. 그 뒤에 더욱 많은 인생들이 있었지만 그 뒤에부터는 아브라함 사실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어떻게 갔다 왔다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곡절이 많고 사건이 많은 것이 어떻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한 번 진종으로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 말들이 많고 사건들이 많고 우연들이 많은 것은 어떻게 우리의 예배 속에 말씀의 결론이 안 되어져. 말씀의 결론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내가 넘어졌든 내가 세워졌든 내가 움직이든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과 같이 어떻게 진짜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는가?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죽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삶에서 어떻게 보디발이 인정받았는데 또 감옥 갑니다. 감옥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황무화하게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그를 어디 앞에 세웁니까? 바로 앞에 세우며 하나님이 이를 성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무슨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며 하나님의 성취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안 될 줄 알았는데 사자들이 입들이 천사들이 와서 먼저 다 봉해버립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버리면 죽을 줄 알았는데 풀무불에 던지니까 풀무불 자체가 누구가 임해버립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은 그 자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3명을 던졌는데 어떻게 4명이 안에서 움직여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멸할 줄 알고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눌릴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속에서도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사건이 보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풀무불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사자굴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천사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풀무불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무엇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머리털도 어떻게 상하지 않고 그 속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그것이 하나는 아니면 그때부터 엘리야는 어떻게 추격당하고 그때부터 범민에 빠진 그것이 하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때부터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빠질지라도 그 세 친구처럼 풀무불 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봤습니까? 광야에 물이 없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광야의 사건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의 모든 환경에 그들을 매여서 불만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 나라 누렸습니까? 여호수아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를 떠나지 않고 성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므로 그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며 그의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성령이 임하고 네가 성전인 줄 몰라. 하나님이 무엇을? 성전을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이요 그의 영이 우리 속에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나머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으로 근심합니까? 작은 것으로 근심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나머지 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도 아낌없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의 전 재산을 요구하는데도 그가 근심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참된 결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주셨는데 이 만물의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의 전으로 세우신 것이 어떻게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대로 움직입니다. 단지 어느 때? 그 시간표가 임할 때. 그래서 오순절이 이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무엇만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의 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같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 땅의 기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근심하고 내가 따지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역사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분명한 능력이 보여집니다. 그러한 자를 이 세상도 감당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그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석과 같은 믿음 속에서 참된 예배 생활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레아산에서 드린 예배와 같이 우리의 예배가 참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되게 예배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의 모든 곳곳에서 주님의 성전이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삶으로 회복하여 주옵시길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